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울립니다. 이 앞에 이 조명들이 고장나서 엎쳐서 뜯으면서 지금 각도를 막 흐트려 놔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쪽을 보고 설교를 할게요. 이해해 주시고요. 왜 오늘 나 안 보냐 하지 마시고, 제가 눈이 일찍 높으셔가지고 이쪽 보고 하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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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을 듣고요, 또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입술의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악
여러분 지난 주일보다 어때요?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죠? 이 들판에 나가보면 농부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왜 움직이는가를 생각했더니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주하더라고요. 왜요? 비는 농사짓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여러분 내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축복의 비들이 듬뿍듬뿍 막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삶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찾아온 문제 때문에 혹시 낙심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해 제목을 따라서 감사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아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죽은 사람.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노동자나 사장님이나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요, 문제투성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돈 많은 부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웃을 때도 마음에 뭐가 있다? 슬픔이 있고 웃는데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움 끝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는다고 여러분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즐거워한다고 근심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 성경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수입 고급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고급 가방 울려매고 다니는 땡땡거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 보면 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근심거리가 있고 그죠? 문제를 안고 산다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없다고요? 죽어야. 죽은 사람 문제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나고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내 삶에 생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일까? 아니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풀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불행합니다 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서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문제를 잘못 풀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문제를 그러면 잘 풀어야 됩니다. 그죠? 할렐루야.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내 삶에 찾아온 문제를 풀어왔고 앞으로 또 풀러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문제 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문제 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종교가 어떤 사람이 종교도 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교회 생활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살아있대요. 자, 문제는 죽은 사람한테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하나님은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그분은 판단하신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는 사실을 여러분이 설령 믿는다고 아멘 해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능력에 믿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좀 더 비약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점점 마음에 갈등만 생기고 두려움만 생기고 공포만 생기고,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서 신앙이고 우리말로 뭐고 다 때려쳐 버려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도 별 볼일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교회 다녀봐도 별 볼일 없었을까요? 비가 와서 별이 안 보여서 그래요? 교회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10편, 50편, 14절, 15절에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것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 뭐요? 내게 부르짖으라. 조건이 뭐예요? 감사한 후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만나거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 너를 건져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맡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제사가 뭘까요? 감사 예배도 되고 기도예요. 나중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하는 예배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제사,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뭐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올 때 너는 내게 뭐요? 부르짖고 기도해라. 내가 너를 뭐요? 건져주겠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나는 범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목사가 돼도 기도 안 한다면 하나님을 써먹는 불신앙자예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한 써먹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3분선은 영육혼이고 2분선은 육과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도 중요하지만 영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 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은 쉬지 말고 숨 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5분간 숨 안 쉬겠습니다. 그럼 다 죽어버려요. 근데 5분간 우리 영이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영도 숨을 안 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살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영이 점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죄송해요. 목회가 이렇게 재미가 반대로 말해서 재미가 넘치기는 지금밖에 없어요. 내가 왜 목회했던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정말로 재미가 넘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문제 아니에요.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거지도 죽고 나사로 죽었어요. 그죠? 거지, 그 사람이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한 인간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지옥 가서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사로에게 물 좀 갖다 주라 했다가 안 된다고 하네. 그 다음 또 무슨 부탁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 부친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좀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이 지옥 안 오도록 좀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간청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갈 필요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거기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도 믿지 않는데 죽은 자가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들 그들이 믿겠느냐 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부자에게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런 것이 그 뜻 속에 숨어 있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불평인가요? 아니면 감사, 어느 쪽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나는 인생의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일이라도, 범사란 말은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기쁜 일, 안 기쁜 일, 이런 어떤 것이라도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음에 드는 일이든 마음에 안 드는 일이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든 간에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우리들에게 사단 마귀는 각종 시험 문제지를 늘 풀어보라고 던집니다. 야, 김장로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송 목사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에이, 싫어요. 이게 아니고 풀어봐. 때로는 쉬운 문제도 줬다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 줬다가 우리 머리 싸매고 막 이러면 어떠한 문제도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간단합니다. 문제의 답은.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문제의 답은 따라합시다. 감사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런데 에베소 5장 20절에는 범사에 항상 어떤 일 감사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를 안 하고 그것이 뭐라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요?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시는가요? 왜 사업이 안 되게 이렇게 하시는가요? 따지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뜻은 너가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감사하기를 원해. 왜 나에게 암을 주었는가요? 감사하라고 주은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여기 있어. 감사하면 돼. 살면서 만나는 삶의 문제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문제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호텔에 가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호텔에 가면 카운터에서 뭐 합니까? 절차를 받고 나면 카운터에서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줘요? 그 방 예약엔 열쇠를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110호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럼 10층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10번째 문을 연다 합시다. 이 키를 딱 꽂으면 열릴까 안 열릴까? 열려요. 왜? 그 방 키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109 하면 열쇠 칵 찢어 봤어요. 열려요 안 열려요? 삐비비 삐비비 삐비 끝이요. 왜요? 그 방 키가 아니니까. 그 방만 열라고 준 거예요. 그 키는. 그런데 여러분 호텔을 관리하는 지배인은 그가 만약에 호텔 방이 100개가 있으면 10개, 열쇠 100개 차고 다니면 그걸 가겠는 게 무거워서. 그렇죠? 그런데 키 하나만 딱 가져와요. 마스터 키 하나만 가져와서 101호도 열리고 1호도 열리고 5호도 열리고 갖다 대면 삐비빅 하고 열려버려. 왜 그럴까? 그 마스터 키 속에는 칩에 그 모든 호텔의 방을 열 수 있는 암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근데 마스터 키는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을만 해야 줘요. 믿을만 해야. 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요. 감사의 본질이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 주면 감사하고 돈 없으면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를 막론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구원받은 은혜를 줬다고 하는 이 근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뿌리가 이거예요. 죄로 멸망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죄 없다고 선언하신 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삶을 마치면 우리는 어디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구원을 주신 그 구속의 축복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을 찾아보면 한문이 참 대단한 글자예요. 뜻글자인데도 느낄 감자 살해할 사자거든요. 감사가 고마움을 나타내는 표현을 감사라고 그래요. 살해하는 뜻. 그래서 헬라를 찾아보니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람이 마음과 물질로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게 감사래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감사가 뭐냐 보니까 예배더라고요. 예배. 그래서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뭐냐 보니까 12장 1절 그죠? 영적 예배라 이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인간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세요. 화면은 빨리빨리 떼어주세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도구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모여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부 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죽은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18절에 한번 봐보세요. 쉬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은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럼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자연히 이치잖아. 죽어버렸으니까. 10편 50편 23절에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자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뭐예요?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우리가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의 구속에서 빠져나온 것도 구원이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구원이요. 생수 사건도 구원이요. 만나 사건도 구원이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것도 구원이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면 끝내주는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해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고 구약에서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 참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신약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모진 고통을 당한 후에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어떻게 하죠? 이놈 예수 내가 괜히 믿었어. 다시는 믿는가 봐.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그랬던가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그가 보세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수갑에 채여서 있더니 이런 상태예요. 우리말로 죽도록 맞고 손발이 쇠사슬에 매여가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송승일이는 안 된다 이랬어요. 바울은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곤란하겠다. 바울의 고민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살까? 데살로니가 3장 7절에부터 이래 보면 고통 속에 있는데요, 이 교인들이 자기가 사역한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꼬.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하고 늘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될까? 감사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고민이 될까요? 아니요.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고민거리가 천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다 그래요. 목사인 나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 내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 암 걸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쫄딱 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내 입에서 안 나와. 근데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내가 저들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차원이. 여러분은 힘들어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까?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힘들어하는 내 아내를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감사할까? 아파하는 내 남편, 내 아이들을 보면서, 내 부모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살까? 성도 간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살까?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 살고 있는가요? 마음에 좀 안 되면 이만큼 불티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아니면 기죽어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살 것인가 고민하고 사는 성도는 정말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심한 매를 맞았어요. 한 번 정도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 고통이 뭐냐고요. 그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 바울은 자기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문제를 감사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내가 해결한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풍부한 줄도 알아서 모든 내 삶의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앞에서도 내가 일체의 그 답을 찾았다는 거야.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배신당하는,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도 배신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를 때리는 자들 때문에 불만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감사의 찬송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감사 속에서 오늘 불평과 불만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감사다. 오늘 본문 보세요. 10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함으로 나를 불러라. 감사함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다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하면 안 되지, 감사하면 해야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가? 그것은요,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얼음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편지합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 처해 있는 저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여러분이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분명히 원망하면 우리 보고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릉들을 뽑아서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 앞에 보고합니다. 10명의 두릉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탐관 중에 10명은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자손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마귀가 그 인생을 딱 붙잡아 버립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옆에 있던 그들도 함께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며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뭐 통곡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지금 바로 목사들에게 목사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성에서 죽었거니와 이 땅에 이 강제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종말의 때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아멘. 자,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원망하면 지금도 망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 하나님 예배 안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앞에 나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뒤에가 죽일 놈 자식.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대놓고 죽일 놈 자식이라고 낫다니까. 앞에 와서는 각하 최고입니다. 아유, 저거 빨리 죽어야 돼.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 죄를 면치 못해요.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여러분을 올가매는 삶의 문제의 옥문이 활짝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기 와서 예배 보는 것도 예수 믿는 거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활짝 열어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구약의 감사의 사람 하면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다윗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송승일 목사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목사야, 와,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주님이 팍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그래요. 자, 이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패했단 말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사울도 하나님께 하나님 기름 부으셨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해서 계속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내버려요. 하나님께서 목사에 기름 부었다고 마음에 안 들고 버린다니까요. 장로 기름 부었다고 마음에 안 들고 버린다니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판자다. 그러면서 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 뜻을 다 누구를 통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되면요, 여러분 사업장이 대박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사업을 나보고 하락했을까? 하나님의 일하라고 사업장 줬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교사시켜 줬을까요? 하나님 일하려고 세워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다윗을 쓰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03편 1,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편 119편 164절에 주의 규례를 따라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 이 말은 7번씩 기도했다, 7번씩 감사했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주님 감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듣고 생각을 통째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느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다니엘은 보세요. 정말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사로 믿음을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함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뭐라 합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 뭐요? 그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유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저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헐뜯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 좀 한 밟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그의 하나님께,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랬더니 다니엘 6장 23절에 사자굴에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봉하고 사자굴에서 건져냅니다.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이유가 뭐냐고 6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랬어요. 자기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앞에서 감사한 것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그는 행통했더라. 구원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고난 앞에 감사할 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배 타고 가다가 물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제사를 드렸겠어요? 이 제사란 말은 예배입니다. 예배다. 이 예배란 말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감사기도했단 말이에요. 감사기도가 예배라니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일어서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겠는 게 고래 뱃속에 들어있다 치면. 근데 성경은 예배했다고 그래요. 제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감사 목소리 들을 때 나의 선을 주께 감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말씀해서 요나를 육지에 가다 토해내라 그래요. 물고기 지가 토해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물고기 야, 너 빨리 가서 요나 육지에 토해내야 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감사할 일인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도 감사할 일이네. 감사할 일입니다. 일본의 과학자 에모도 마사루라는 사람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 책에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의를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을 향하여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물의 생수의 결정체가 뭐요? 선명한 육각체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냉장고에서 육각수 말 많이 선전했어요. 그러나 물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짜증내니까 이 물의 결정체가 탁 깨어지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감사할 때 삶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사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속에는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인생의 삶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와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을 하고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뭐 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요. 여러분 혹 개인과 가정 또는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분 사람들과 얽히고 섞인 것 여러분 살다 보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 안에 독소들이 부조리들이 소멸돼요.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럼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같이 사는 아내도요 360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느 날 들었다가 어느 날 안 들었다가 어느 날 이혼하고 싶고 어느 날 살고 싶고
바꿔볼까 이 생각 들고 바꾸고 싶다는 마음 들 때마다 바꿔보세요. 몇 명을 바꿔야 될지. 끝이 없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한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감사가 사라진 그곳에서 독보석처럼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 나에게 감사가 살아있다고 믿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병든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감사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아멘. 감사는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감사는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길을 인도해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감사예요. 육신적으로 나를 볼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감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지난 1월, 2월 달 이제 오늘 설교로 감사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대단의 설교를 마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반석에서 샘이 솟습니다. 원수가 소멸됩니다. 감사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찾아오는 문제를 열어가는 인생의 마스터 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내 인생 하나님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 세월 허송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말세에 사는 너희는 저들처럼 불평불만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망한대요. 무슨 고통을 당해도, 두려움을 당해도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내 삶의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키예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가요?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있는가요? 그런 사람과 대응하면 옳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감사는 그 안에서 싹 사라지고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하나님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내 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너는 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라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정말 짜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라고 회개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푸는 답을 알았어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수학의 공식은 그럴지 모르지만 큰 문제, 작은 문제 풀리는 답은 감사. 1 더하기 1은 감사, 2 더하기 2도 감사, 5 더하기 5도 감사. 감사를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여러분 손에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코로나 시대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로 풀어가는 믿음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별이 설레는 어둠마다 작은 내 불빛도 희미한데